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불후의 명작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 또 백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목만 들어도 정말 아찔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톨스토이와 비슷하게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기독교적인 그 깊은 고뇌들이 이 작품 속에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둘째 형 이반이 이 셋째 동생 알료샤에게 자기가 지은 대서사시라고 하면서 어떤 한 소설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소설이 되겠죠. 그 제목이 대신문관인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화형을 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스페인의 이 세비야 성당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예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니고 초림 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 지역에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다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손을 뻗어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사람들의 막 병이 치유가 되고 평안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천히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다가 세비야 성당 앞에까지 딱 다다랐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7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 앞에 쓰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의 추기경이 이 사람이 이제 대신문관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추기경이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당시에 추기경의 그 힘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추기경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 대신문관 이런 제목인 겁니다. 사실 이 대신문관도 이 추기경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설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든 위장한 자든 난 내일 형을 선고해서 가장 사악한 이교도로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겁니다. 알아요. 예수님인 거 아는데 내가 당신을 모른다.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든 위장한 사람이든지 관계없다. 나는 당신을 화형에 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에게 받았던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았던 내용이 있죠. 그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탄에게 시험 받던 3가지 시험 알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건 이제 물질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종교의 유혹이죠.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이 세속적
권력의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빵을 주는 자, 종교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자,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자를 믿고 따른다. 근데 당신은 그거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가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 빵을 줄 수 있고 종교적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세속적인 권력도 다 가졌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다 세워놨는데 당신이 재림해서 그 질서를 깨트린다면,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마땅히 당신을 화형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신문관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그냥 온유한 눈빛으로 그 추기경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추기경이 분노에 차서 막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에 이제 당신을 반드시 화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러고 딱 이야기를 끝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추기경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입맞춤을 해줘요. 이 추기경이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앞으로 절대 찾아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던 그 모습으로 만약에 이 소설 속 내용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다시 찾아오신다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초림 때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이 추기경처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쫓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후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초림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이 소설 속에 있는 내용처럼 물질 축복을 대표하는 그 빵, 그리고 종교적인 기적,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거부한 예수님을 환영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버렸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부인하고 배신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소설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빵을 주고 종교적인 기적을 주고 세속적인 권력을 준 그러한 것을 가져다 줄 그러한 예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빵과 기적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게 누구의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방법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종교적인 기적을 보여줘라. 계속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빵을 주고 마땅히 종교적인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미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미혹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빵을 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빵을 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기적을 많이 보여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전부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조롱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랑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사탄하고 똑같은 이야기하죠. 사탄하고 아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빵과 종교적인 기적과 세속적인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두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주 대놓고 말씀을 마가복음 8장부터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몰래 숨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데 살아있을 때 말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다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예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이들이 믿었던 예수는 그저 빵을 주고 기적을 주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져다 줄 예수였지 자기들 대신 십자가를 지실 예수가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절망하여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절망하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할 것을 바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꿔주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바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로 족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정말 극히 소수. 나머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다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지요. 예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빵과 기적과 권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도 그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돌아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자라고 바랐노라. 이러고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 더 이상 안 믿을래. 나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을래. 나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래.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기도의 응답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도 절망하고 다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실망했던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더니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말고 이 마가복음서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라고 시작을 해놓고는 사람의 입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고백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습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마가복음 중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할 예수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과 종교적인 기적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줘야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고 믿어야 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첫째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정들도 침을 뱉고 조롱을 했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치와 조롱, 이 모욕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죠. 왜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처음 잡히실 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에게를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니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얘네들 다 싹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수치와 조롱 그리고 모욕을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사실 조금만 서운해도 등 돌릴 때가 너무나 많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미워하고 조금 챙겨주지 않았다고 무시하냐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에서 시험 드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때로는 너무 유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거죠. 자판기 커피 빼는데 나를 제일 늦게 줬어, 또는 나를 안 줬어.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상하게 나만 고기 조금 주더라. 이런 걸로 막 시험에 들어요. 그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은혜. 또 어쩔 때는 인사했는데 쳐다도 안 봤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시험 들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무시해서 반찬 덜 주고, 정말 나를 무시해서 일부러 커피 안 주고, 정말 나를 무시해서 인사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당했던 조롱과 모욕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서운함들을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또 마음에 서운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당하신 그 멸시, 천대와 조롱을 생각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길이셨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는지 익히 성경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사망의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딘의 뜻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산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산통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산통, 이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해산의 고통과 산통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새로운 생명이 따라오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게 해산의 고통, 산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왜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산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산통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 이 고통, 산통을 겪을 때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야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는데요. 그 전에는 엄마의 은혜를 못 깨닫는데요. 또 여자는 자기가 해산할 때 엄마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저주,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진노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빵과 기적과 권력을 얻겠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고난이 원래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하는 기도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십자가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가장 유일한 승리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순종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성금요예배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못 자는 그 작은 고통, 평소에 새벽에 안 일어났으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오딘이 되는 겁니다. 오딘이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 산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생명과 또한 승리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